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네, 임마누엘. 자,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불신자 사이에 임마누엘 하는 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했죠. 기도에 임마누엘 하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업에 함께 하는 걸 보고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도 쓰고, 아멘. 영적 싸움에 함께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승리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기도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할렐루야. 저는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문이다 했다가, 어떤 날은 목자다 했다가, 어떤 날은 생수다 했다가, 어떤 날은 양이라 했다가, 어떤 날은 피 흘렸다 했다가, 승리했다 했다가, 그 하나를 외우려니까 어떨 때 예수는 문이다, 양이다, 뭐 다 외우려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거 안 외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영원한 생수구나, 구원의 문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구나, 할렐루야. 그게 안 외워도 되더라고. 안 외워도. 자, 임마누엘에서 신년 집회 제가 임마누엘을 많이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가면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런 게 어떤 것이 최고의 복된 사람일까요? 담비. 내가 이제 물어봐서. 임숙자 권사님, 예?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꼭 제가 서울말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한 예로 바울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배우기도 못하고 인기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거요, 복 받은 거요? 복 받았는데 그런 복은 안 받고 싶다고?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은 다윗이 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모세가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 같아 보이지만 그 시대 최고의 전도자가 모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직업이 왕이든지 농부든지, 그 직업이 군인이든지 기술자든지 선생님이든지 직업이 관계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이 일어난 사람 중에서 제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게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높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를 일어나고 세워진다.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렇게 전도 안 하고 살았으면 그 시대는 편안할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 시대는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이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 잠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인데 내가 잠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래요. 나도 가진 거 많다. 돈 많거든. 권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가문도 좋고 나 착하게 살았어. 율법에 흠이 없어. 사람들에게 나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아는 믿음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배설물 한 가지야. 정말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최고를 전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구원도 있고 풍성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천국도 있고 상급도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걸 넣어놓고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어떤 걸 얻는 것보다 최고를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세상에서 뭘? 최고를 전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 받으러 가면서 당당하게 왕이여,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왕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완전 미쳤네, 돌았네.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너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돌았다 이거야. 돌아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돌았나이다. 왜?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았어.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바울은 한 사람이 전도돼서 돌아오는 걸 그냥 안 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여성들도 수사하는 사람 잘 몰라. 자연분만 하는데 그 해산의 고통 우리는 모르지만은 다시는 안 낳고 싶대. 다시는. 네, 여성들은 잘 잊어먹어요. 그래 놓고 몇 년 있다가 또 놓고 이래. 다시는 넣자마자는 다시는 안 넣겠다고 그래. 그런데 난 고통보다 나는 기쁨이 더 커. 그래서 기쁨이 더 커서 자꾸 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안 가고 해산의 고통, 어떨 때는 상처가 되기도 힘들기도 하고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애꿎은 말 들어야 되기도 하고 내 때려치 아프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만 생각 다 들어. 그런데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아멘.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거, 이 세상에 생명을 바칠 만한 건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은 공중에서 자 야야야야야 수가야야 이렇게 믿으라 안 그럽니다. 누굴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누구를 사용하셔? 자녀를 사용하셔. 자녀를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일을 써요. 제가 목회 세미나할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이 뭐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건 불신자에게 다 맡길 수 있다. 땅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명예도 맡기고 권력도 맡기고 불신자 다 할 수 있어요. 영혼은 절대로 안 맡깁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는. 또 제가 이렇게 해요. 자,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내에게 맡기겠냐 안 맡기겠냐 그러면 사람들이요, 목사님 중에 맡기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내한테도 안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친구한테 절대로 안 맡긴다. 안 중요한 건 이렇게 입던 옷 맡아주셔야지. 진짜 중요한 건 친구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아니 맡겨요 안 맡겨요? 남편한테는 진짜 나 이 중요하다. 김지희 집사님 남편한테 맡길 거예요 안 맡길 거예요? 맡긴다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이아몬드 그냥 탄소 쪼가리야, 탄소 쪼가리.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갈고, 검 하나님 볼 때는 별 것도 아니야. 아니 맞아요? 막 진주 목에 걸고 다니는데 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막 만들어낼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서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아무한테나 맡기겠냐? 아무한테나 맡기고 그러면 네가 뭐 죽이든 살리든 해라, 안 그러신다. 영혼을 가장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린데 아무나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전인가 굉장히 했잖아. 막 어린아이 맡겼더니 약 먹고 재웠다 이래가지고 막 나라가 떠들썩이 했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 아무렇게 맡겨요. 소문나서 어느 어린이집에 갈 때니까 너무 잘해주고 딸같이 아들같이 믿을만하다 그러면 막 거기 줄 서는 거야. 어느 어린이집 갔더니 안 보는데 꼬집어 따르다 그럼 가면 다 나가는 거야. 맡겨 안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아무에게 안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영혼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최고 복이에요. 돈을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생각이고 관점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다 버리고 전도하는 일이 드는 거예요. 전도. 아멘. 그러니까 영혼을 맡기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 이게 일꾼이 있어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해요. 교회 바깥에서는 안 해요. 목사님 교회 바깥에서 어디 학교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통해서 학교든 직장이든 이웃이든지 하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서 한다고.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도록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 누구 피? 하나님의 피라고 해서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짓고 뭐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구원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항상 내 아이디어 내에서 아이디어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안 그래 안 돼. 세상에는 될 수 있어요. 사업도 될 수 있고 뭐도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일은 막 내 아이디어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머리가 꼭 안 좋아도 돼요. IQ가 나빠도 돼요. 오히려 순수한 게 더 나아요. 머리가 좋은데 안 순수하고 인본주의 자꾸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머리 인간 지식으로 막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로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의 자세고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주님 일을 할 때, 셀에서 모일 때, 또 교회에서 뭘 할 때도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 감화 감독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저는 말씀 전하는 도구요, 도구. 식당에서 그릇 씻는 분들은 그릇 씻는 도구요. 그러니까 그거 다 중요해요. 차량으로 하는 도구, 사역하는 도구, 각자가 맡은 다 다르지. 누구 좋고 누구 안 좋고가 아니고 또 다 귀중해요. 아멘. 예, 다 귀중해요. 눈이 더 귀중해요, 입이 더 귀중해요. 다 귀중하다 이래야 돼요.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입이 더 귀중하다. 또 못 보면 안 된다고 눈이 더 귀중하다 이러면 안 돼요. 다
기준.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치니까 어린 성도는 어린 성도들을 기중하고 연세 많은 어른들은 어른들을 기중하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기중하고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기중하지 우리 교회는 남자는 기중 여자는 안 기중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기중이에요. 할렐루야. 사역도 마찬가지라. 하는 사역이 다 기중이에요. 찬양하는 사역, 같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 또 뒤에서 도와주는 사역, 표시 안 나는 사역 다 중요해요. 아멘. 다 중요한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지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시골에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도 주님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시골 교회든지 도시교회든지 아무리 적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제가 교회라고 하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어느 교회든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어느 교회든지 덕이 되게 해야 되겠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막 어느 교회 막 욕하고 다른 목사 욕하고 욕하는 거 봤어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필요가 없는 교회를 우리가 막 욕하고 이러면 돼요. 주님이 교회에 세워서 주의 종을 세운 사람을 뭐 내 수준에 안 맞다고 막 욕하고 뭐 그러면 돼요. 그 사람 뭐 목사가 아니다 계속 이래서 뭐 이단이 아닌다면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지. 막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 권사님이 어떻다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면 소리 없이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래야 돼. 그래서 깨닫게 하고 정말로 상처만 좀 못 깨닫는다 그러면 조용히 와서 교육자에게 보고해서 의논하든지 또 더 안 되면 당에서 의논해서 그분을 불러서 깨닫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막 개인 다니면서 뒤에서만 나팔만 계속 그럼 계속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부터 신앙생활인 게 이런 거구나.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 모임 막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금년 한 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어제도 말씀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고 오늘은 1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고 뭐또 분가하고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정말 연초에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양산 10분의 1 불신자 전도의 소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소원을 하나님 우리 세례에서 정말 최소한도 한 번은 분가하게 하시고 이게 잘 되면 2번 분가해요. 6개월에 한 번씩 분가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같이 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고 돌아온 사람 중에는 금방 돌아온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혈기가 조금만 건드리면 열이 확 여기 냄비에 올리면 막 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온유해가지고 해도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하도 다양해.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저는 살아갈수록 다양하구나. 정말 다양하구나. 느낄수록 또 다양하구나. 정말 다양하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때 다 아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걸림이 되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내 성질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내 말 때문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행동 때문에 사람을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내 이익 챙긴다고, 내 자리 챙긴다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거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돼.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저는 청소년 시기나 젊을 거 할 때 저도 모르게 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 기도했냐면 그런 기도가 자꾸 되더라고.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처음에는 제가 개척할 때 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돈 주세요, 돈. 넓은 예배당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사람도 안 보내주고, 돈도 안 주시고, 예배당도 안 넓혀주시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지나놓고 보니까 안 줄 수밖에 없어. 내가 무슨 준비가 돼야지.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막 물질 떨어오는데 안 줬으니까 감사하고 이러면 열납니다. 뭐 안 준 게 뭐가 감사하고.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여튼 진퇴양난.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다 내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더라고. 그게 길이더라고. 아멘. 그게 길이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알아가고 하니까 나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다는 거, 보잘것없다는 거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할 수가 없어. 모자라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그것도 억수로 웃기는 거예요. 늘 자기가 대단하고 잘난 척을 느끼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선 줄로 알거든. 어떻게 해요?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경상도서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 참 우리는 교만은 쉬워요. 내려가는 거 싫어하고 자꾸 쳐서 복종해. 그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 기도. 하나님, 겸손하게 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교만하면 날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욕합니다. 아이고 지가 잘난 척하네. 아이고 보기 싫으라. 말은 안 해도 그 인간이 그러고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년에 뭘 기도했냐, 그런 기도.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웃겨요. 처음 새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가끔 빠져도 아무 시험 안 됩니다. 그래도 와준 게 고맙다 이렇게 봐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예? 헌금을 잘 안 하고 11조 안 해도 시험 안 됩니다. 괜찮다. 오는 것만도 은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요, 봉사 안 해도 괜찮다. 예배 오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직분이 중직이 될수록 그게 틀려진다니까. 장로님들이 한 번 오고 3일간 3주는 교회 빠지고 이러면 괜찮지 이랍니까? 그럼 자기만 그렇게 다니는데도 시험 들어서 아유 장로님들 뭐 저러는데 뭐, 그럼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만 아니라 내가 그냥 잘 못해도 그렇게 돼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시험 든다.
장로님들도 뭐 예배 헌금 이런 건 잘 안 하면 사람들이 아유 뭐 잘 안 하네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시험 든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맡고 중직이라는 건 너무 축복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걸림이 되게 하고 남은 길을 막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낮고 겸손히 섬기고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돈 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기도예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식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오죠. 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제사하는 음식이.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제사 음식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리세요. 먹어도 된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자, 이건 정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래요. 아이고 어떤 목사님들이 희한해요. 왜 먹어도 되느냐 하면 믿음이 아유 귀신이 어딨나 천지만물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지 뭐 귀신 다 하나님 거야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셨죠? 뭐 하나님 거라고 먹어 그럼 먹어도 돼 그럼 뭐 먹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거지 다 귀신 게 어딨나. 제가 전도사 때 저 시골에 남양주에 있었는데 학생 애들이 번지러워 가지고 그때 시대는 뭐냐면 왜 집 앞에 가면 명태리 갖다 놓고 뭐 어떤 집에는 사각 잘라놓지만 큰 것도 갖다 놓으면 해놨잖아. 그런 걸 다 주워 와서 먹고 있어요. 그 녀석들이 그거 먹고 막 자라고 이랬어요. 그럼 왜 목사님 먹어도 안 된다 합니까? 자 보세요. 먹어도 안 된다고 손든 사람이 있었잖아. 있는데 먹어도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 박남주 집사님 아까 손 들었어요. 자, 박남주 집사님 얘기하는 거 대표로 지금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인데 박남주 집사님 손 들었어요. 그러면 저분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한테 제사제는 우상제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보니까 목사가 막 돼지머리 같은 거 제사 음식 막 먹고 있거든. 근데 박남주 집사님 생각이 목사가 저런 거 먹네. 난 교회 안 다녀. 이때 했다. 이러면 내가 그 먹어도 괜찮은 것 때문에 막 먹는데 한 사람 시험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무슨 뭐 그거 하나님 거지만 재물이가 먹고 남 시험 들게 지가 자빠져 시험 들고 어쩌란 말이고 계속 먹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음식 때문에 성도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답은 뭐예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많이는 손 안 들지만 여러 명이 손 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은 제3식 먹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시험 들어. 그런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그 사람 앞에. 이해됩니까? 목사님 그거는 뭐 죄도 아니고. 아니 그게 죄지 뭐가 죄가 아니야. 남을 넘어뜨리는 게 죄지.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뜨렸으니까 죄야. 시험 들게 만들었으니까 죄라. 그래서 믿음으로 한단 말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우상제물 뭐 제사 지는 거 잘 안 먹겠지만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런 게 있다고. 예를 들면 내가 집사님이 됐다. 근데 새신자들은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줄 아는데 집사가 한 잔 딱 했다. 집사도 술 먹네. 완전히 가짜네.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녀.
그럼 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니 내 돈과 내 술 먹는데 왜 쥐가 시험 들어가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술 먹는 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영혼을 시험 들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큰 죄야. 아, 목사님 이제 술맛 떨어지네.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물어봅시다. 개고기 예수 믿는 사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한 사람만 손 들어도 저 사람 앞에 개고기 먹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여운 개를 먹고 이래가지고 뜯어먹고 그래. 아니 나 이제 징그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꼭 개고기 먹어도 뭐 넘어져라 갖고 먹으면 그런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남을 넘어뜨리고 시험 줄게 하고 비판하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너 잘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뭐 남의 양심으로 삽니까? 내 양심으로 안 살고 나는 떳떳한데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다른 사람 넘어가면 찬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 안 된다.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말도 보세요. 비판하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상이 제일 못 먹고 믿음도 어지간히 없네 이래가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못 먹어가지고 뭐 그래야 되나 아이고 뭐 우상이 제일 먹게 지금 저래가지고 아이고 또 무슨 중직자라고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남을 막 비판하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남을 막 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판해요. 진리에 어긋나는 건 잘못이 이단이다.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진리하고 관계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죄가 아닌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 기준으로 자꾸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죄다 이거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제 그 문제, 그런 문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먹는 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헌금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근데 중직자인데 봉사 안 하는 거 맨날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해코지도 안 하고 상처도 안 주고 그런데 자기만 혼자만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넘어뜨리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간다는 것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멘 안 해줘요? 그만큼 어렵다니까 그게. 왜냐하면 나를 위해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 아멘. 자식 되는 게 어려워요? 부모 되는 게 어려워요? 다 해봐야 알지. 부모 되기 어려운데 그리고 요즘 부모 되기 싫어해서 안 하겠지. 뭐 어려워서 안 하나 결혼은? 부모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일 새신자일 때가 제일 좋아. 뭘 해도 괜찮아. 그런데 믿음이 성장될수록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하니까.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오줌 따고 똥 싸고 해도 엄마 다 갈아줘. 아이고 나 이제 안 크고 싶다. 화장실 다니기도 싫고. 계속 어린아이로 먹고 그냥 젖이나 먹고 똥이나 뿡 싸고 싶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에? 자꾸 자라야지. 어린아이는 자기 일을 남이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이 어린아이, 믿음이 어린아이. 그 사람이 무슨 장로님이든지 권사님, 안수집사님한테 꼭 옆에서 도와줘야 신앙생활 한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감당할 수 있는 걸 어른이라고 그래. 믿음을.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도 신앙생활 잘못 누가 교회 가자 주일날 가자 안 그러면 뭐 안 간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한다. 어린아이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또 들어주기도 하고 세우고 그 사람은 믿음의 어른이에요. 믿음의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혼자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교회 집이 잘 가고 자기 혼자만 잘한다. 자기 혼자만. 그 사람은 청소년이에요. 근거히 자기 혼자만 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청소년이 많아. 믿음의 청소년들. 자기 혼자는 잘해. 말 안 해도 교회는 와 이제. 말 안 해도 뭐 봉사도 하고 말 안 해도 헌금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사람은 도움 안 돼. 자기 것만 잘해. 이걸 보고 청소년이라고 그래. 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아멘. 장성한 사람들은 형제 앞에 걸림을 대지 두는 걸 놔두지. 시간이 빨리 가야 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우리가 우상의 제물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면 괜찮지만 우상의 제물 귀신에 드리는 거 하나님 자리에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이러면 못 먹는. 그렇게 하면서도 먹는다. 그럼 또 죄를 짓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인 줄 알고 했다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되게 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거 죄되나 먹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으로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계곡이다. 우상의 제물이다. 먹어도 괜찮지만 이거 먹는 거 보면 사람이 시험 되겠다. 그러면 안 먹는 거지. 먹는 게 뭐 대단하나? 꼭 그거 뜯어 먹어야 되나?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음식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매일 먹는 거 목숨 걸고 먹을 이유는 뭐 있어요? 음식 어떤 사람도 음식에 너무 묶이는 사람. 맨날 연구가 어디 맛있는 거 있나 어디가 매 시간 또 차고 가서 다 맛있게 드세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다 맛있게 먹어.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문제기도 하고 그래요. 다 맛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일부러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뭘 혼자 가고 나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아무렇게 먹으면 배불러 부르는데 뭐. 배불러 부르면 맛없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아멘.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맞기 때문에 한다. 그래도 넘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맞아도 남이 넘어지고 시험 들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막 넘어져도 난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내가 맞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돼.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그러니까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돼. 먹으라 하면 먹으면 돼. 먹지 마라 근데 막 숨어가지고 먹고 다니고 헷갈리고 그럴 게 뭐가 있어. 뭐 드셨는데 헷갈리는 거 있죠. 막 숨어서 먹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왜 기쁘게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이익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을 시험 들게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니까 사람도 좋아하지. 칭찬을 받지. 아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깨뜨리셔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면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복음 전하기 진리지, 그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꼭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깨뜨려 버리는. 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디 있습니까? 죄가 아니고 진리하고 관계없을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화평의 일, 할 수 있는 대로 다툼이 없이 양보하고 할 수 있는 다툼이 없이 섬기고 덕을 끼친다. 그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네. 아멘. 유익되게 하는, 교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스럽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멘. 내 기준을 깨뜨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버리고. 내가 너무 딱 강하면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 내 기준을 안 버리면. 그랬어요. 그래서 늘 안 그럽니까? 이 전문가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엔지니어, 음악 전문가, 혹은 뭐 의학 전문가, 법 전문가, 이 전문가들 되면요, 까칠해요. 왜냐하면 이해는 하는 게 그렇게 세미하니까 까칠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되게 받아보면 까칠한 게 없어져 보여요. 까칠한 게 없어지는 만큼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자기께 너무 강하면 은혜 깊이 못 들어갑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 소통하면서 자란 사람은 전문가도 안 그런데, 뒤에 믿으면 그게 잘 안 벗어져요. 그럼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어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좀 버리고 우리가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야 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끓이게 할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내가 뭐 담배를 피우든지 술을 먹든지 혹은 우상의 제물을 하든지 너무 게임방에 많이 가든지 노래방을 열심히 너무 다니든지 막 해서 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장로님, 집사님이, 안수령 권사님이, 아우 집사님이, 아우 모르는 시험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되지. 그거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성도를 넘어뜨리면서 할 만큼 귀중한 게 있나요? 시험 들게 할 만큼 그게 귀중한 게 있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피로 값주고 구원받았는데 하는 예수님은 피로 그를 구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막 그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느냐고. 바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먹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남의 걸림이 되고 시험되게 할 수 있겠느냐. 금년 한 해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버리고 나 때문에 성도가 시험 들인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취미 생활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놀이문화도 있고 어떤 사람도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거 좀 버리고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없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옳다 하는데 그게 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은 건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해라. 그 말은 남을 넘어뜨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멘. 신년 첫 주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삶이나 우리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 없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 예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마땅하지. 아멘. 성공 위주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깥에서는 많은 불신자를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음식이나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에 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멘. 교회 예배 가시고 세일교회 가시고 나 이제 세일교회 안 간다 했고 이런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난 누구 때문에 예배도 가고 기도도 하고 누구 때문에 세일교회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답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힘을 얻으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9년 첫 심야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나 말이나 음식이나 문화나 놀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넘어뜨리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때문에 신앙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